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 세미나 우리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제 사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사과 나눠드린 교재 50페이지 앞에 부분서부터 좀 볼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생활을 위한 훈련 단계. 자, 기도 생활화를 위한 훈련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제목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화 되어져야 한다? 네, 생활화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느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제목에.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해야지라고 하여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단계를 거쳐가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문 열기가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전세가 불리하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막사 안에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흰 수건을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도 시간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에 매우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 보좌관이 링컨의 막사 앞에 흰 수건이 걸려 있음에도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각하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게 보좌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이라네. 이처럼 링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전쟁 중이잖아요.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충분히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네, 기도가 어찌 하나님과의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보좌관의 어쩐 그 얘기를 이제 그것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어떤 급한 일이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보다 급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바쁠수록 뭐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급하면 급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일도 그렇게 많으신데 목사님은 하루에 앉아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실 그 순간이 어찌 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질문이 나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마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연히.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주왕복선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원뿔형의 탑승 이제 캡슐이 있으면 그게 이제 공중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낙하산이 4-5개인가 탁 펴지면서 떨어지는 속도와 더불어서 마찰을 잘 이용해서 떨어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바다 위에 딱 떨어지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낙하산이 4개인가 5개인가 켜져야 되는데 2개가밖에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줄지를 않으니까 이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주왕복선 기지국에서 그 캡틴이 뭐라고 했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느냐. 펴지지 않는 낙하산을 우리가 올라가서 펼 수는 없고 한번 기도하자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떨어지는 캡슐의 속도가 줄기 시작해요. 왜 줄기 시작했느냐? 아니, 느닷없이 밑에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캡슐이 정말로 안전하게 바다 위에 탁 떨어져서 아무도 안 다치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는 운이 좋았구나 라고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기도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나서 마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듯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만나서 이야기만 해봐도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2-3분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무엇이냐?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하는구나, 기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점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자랑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무엇을 정해야 합니까?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를 보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뭐하라? 결단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 정하고 결단하는 순간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하겠다? 내일 하겠다예요. 내일 하겠다. 여러분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단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시간은 어느 날밖에 없느냐? 지금이라는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 돼요? 지금 기도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내 것이고요. 그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단할 때 지금 해야 되겠다, 오늘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도에 대한 실천 언제부터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밤 가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의 훈련, 결단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 결단은 나와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이냐? 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제가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순간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냐? 하나님, 내가 한 결단, 하나님 기도하기로 한 이 모든 작정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결단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임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 응답받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어찌 보면 기도가 진행되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정했다, 결심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쳐주시는 거야? 예, 기도로 쳐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쳐주시는. 네가 나와 약속했느냐? 네가 결단했느냐? 그러면 그것서부터 내가 기도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느냐? 위에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생활에 시작. 기도 생활의 중요한 원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만으로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정이다.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애를 썼더니 누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생활은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성은 오로지 누구의 노력이에요? 예, 인간의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애를 썼어요.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애를 쓴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오히려 내가 힘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는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라?
힘을 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세 부분의 힘을 빼라 그랬죠. 첫 번째 어디에 힘을 빼라? 목의 힘을 빼라.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목의 힘을 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목의 힘을 철저하게 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또 힘을 빼요? 어깨 힘을 빼야 돼요. 어깨다라고 하는 것은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해봤자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의사 앞에서 안 아픈 척하는 바보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정직할 필요가 있다. 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에 힘을 빼라? 허리에 힘을 빼요. 내가 마지막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 세상적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로라도 내가 다음에 살아보지라고 하는,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두 다리를 믿고 혹시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뭐라도 하겠다, 두 다리로 도망이라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령님의 도움, 시작.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과정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독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 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는 알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의 과정,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작정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사실은 기도의 내용들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까지 누가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 연약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의 연약함이에요. 기도하기로 작정은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약함은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지의 연약함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은 또 무엇까지를 포함하느냐? 우리의 무지함을 포함합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포함해서 그걸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가 의지가 약하느냐? 내가 끌어주겠다라고 해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느냐? 내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지함이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신다? 탄식이 무슨 뜻이에요? 탄식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애 같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그래서 내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울면서라도 탄식하면서라도 그분께서는 바른 기도를 하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집을 부려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알고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도의 교사라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는 교과서에 따라 드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약속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적 약속이 있죠. 조건적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조건적인 앞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응답에 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하니까 구했어요.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애따 여기 있다라고 던져주는 그것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은 곧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로 선포를 하지만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사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서양문을 작성하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을 기록에 남겨두면 좀 더 긴장하고 기도 훈련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서양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서양문을 작성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데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좀 결단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고 있는 다윗의 고백들, 결국 다윗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고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 결단한 내용을 글씨로 적어 넣는다 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적는 순간 이것 자체가 스스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서양문 쓰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순간 자,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결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모하기였어요. 자, 뜻을 정하기였죠. 자, 2단계로 넘어와서 자, 뭐 해야 돼요? 이제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사실 실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가를 보면 자, 구체적으로 뭘 정하라?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 기도해야지 하면서 어찌 보면 2, 3주 우리가 세미나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기도 생활에 시작이 안 되신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하지 미뤄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자리에 앉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마찬가지죠. 언제든 어떤 자리에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 훈련을 쌓아가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정말로 정해진 자리에서 정말로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고 있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 사실 기도의 수준으로 보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초기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단계라고 할까요? 기초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본 적도 없고 집중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는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랑 똑같으냐? 나는 한 번도 기어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보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뭐 하고 있느냐? 착각하기도 하고 이 부분으로 스스로를 핑계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기초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 기초는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줄을 잡고 집중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본 그 경험과 훈련이 된 사람만이 그 요란한 소음과 여러 가지 잡다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집중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예요?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에 딱 가서 집중해요. 그 폭포가 팍 떨어지는 그 시끄러운 그 물 밑에서 자기가 집중을 딱 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소음 가운데 집중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할 줄도 모르면서 아주 고수의 기도를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 첫 번째 단계는 겸손하게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초부터. 기도.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자, 누가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뭘 또 정했어요? 어디에 올라간다? 성전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까지를 정해서 거기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매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읽어볼게요. 기도 시간은 시작. 기도 시간을 정할 때에는 몇 시에 기도하겠다고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시까지 기도하겠다고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 주간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몇 시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몇 시까지.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 기도의 시간까지를 정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급한 게 없대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이게요, 맨 처음에는 딱 앉아서 하다가 나중에 엎드려 하게 되고요, 나중엔 누워서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는 듯 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이 나태함과 이 게으름을 극복해내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행여 바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핑계치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 이게 훈련의 어쩌면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혼자 결단하고 혼자 그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자, 누구의 도움도 또 사실 필요할 수 있느냐? 주변에 누군가 영적인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 참석하라? 자, 모임에 참석하기. 자, 그래서 자,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참여하여 기도를 생활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혼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배의 모임이나 새벽 예배 같은데, 이런데 참여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자 작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자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소극으로 모여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기도가 생활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기도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정기적인 모임으로 더욱 철저한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훈련되어지고 우리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합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 모여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자, 4장 24절과 31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뭐였어요?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 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었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라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명으로 연장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 모임에는 새벽 기도, 구역 모임, 소그룹 기도 모임, 가정 예배 등이 있습니다. 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행을 쭉 하잖아요. 자,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세 번째, 점검해야 됩니다. 자, 실행하고 점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에 따라 하루씩 실행해 나가면서 병행되어야 할 것은 점검입니다. 저 점검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점검해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 노트를 마련하여 손으로 기록하면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는 우리의 기도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며 목적에 맞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기도 노트. 이제 어떤 분들은 따로 기도 노트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기 좀 번거로우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좀 활용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좀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를 뭘로 해요? 생명의 삶 가지고 하잖아요. 생명의 삶의 빈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도할 때는 뭘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날 묵상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내용들을 메모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의 빈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기도 노트들을 만들어가면 좋죠. 그리고 기도의 노트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특별히 이제 기도 노트를 활용하셔도 좋죠.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메모되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금요일 날 딱 오셔가지고 뭐 하시면 좋냐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예배 시간 전에 쭉 훑어보는 것도 점검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만큼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능하면 생명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 앞뒤 옆 위에가 가득가득 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내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금요 예배 드리기 전서부터 사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또 증거하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또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또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또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본인이 묵상한 거랑 딱 코드가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아세요?
네, 찡하는 야 이게 딱 맞아떨어졌네.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코드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예배를 그렇게 들으시면요. 여러분 금요예배 제가 말씀을 한 1시간 반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야, 일주일 동안 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자, 누가 또 점검해 줄 수 있어요? 자, 서로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 기도의 제목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자, 베드로와 바울은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의 힘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 등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동역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두고 서로 점검해주는 길은 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여러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잡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서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서로 이런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서로 점검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잘못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4단계입니다. 점검까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자, 뭐 해야 된다? 연장해야 합니다. 이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5분 기도하겠습니다. 10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5분과 10분을 10년째 5분, 10분을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짐과 더불어 더 기도의 양도, 깊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무엇을 늘려가라? 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이 지나가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자연히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는 훈련하면 할수록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뭐가 많아져요? 점점점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가 많아지냐면 제목이 많아져. 할 말이 많아져요. 맨 처음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다른 것들도 닫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떠오르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1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나중에 선교지를 딱 가봤더니만 그때 그 환상으로 보였던 그 사람을 선교지에서 딱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언제 보여주셨어요? 1년 전에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근데 딱 만나고 나니까 아, 당신이었구나 딱 아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늘어나요? 기도의 깊이가. 네, 깊이가 좀 달라져요.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조차도 달라지면서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5분 하다가 6분 하고 7분 하고 내가 억지로 막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딱 보니까 아직 1분밖에 안 지났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오래 했겠지.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고 이런 식으로 기도의 양이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훈련을 통하여서만 가능해요. 훈련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자, 그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기. 자,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훈련된 사람만이 일상생활의 그 어느 순간마다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훈련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기도가 좀 더 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꾸준히 기르다 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정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 이게 처음부터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반복되어지는 연습을 통하여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 습관이 되어지고요. 그 습관이 생활화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습관되어진 능력만이 진짜 능력이에요. 습관되어진 능력만이. 그래서 제가 어디 그 옛날 프로그램도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진기명기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게 뭐 있었어요. 명인인가.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변기 있잖아요. 남자 이렇게 그 소변 넣는 변기. 그 변기가 이제 자기로 돼 있는데 구워서 나와요. 근데 구워서 나올 때 정확하게 그 밖에 있는 코팅과 더불어서 완벽한 제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체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다 아시는 거 같네요. 나만 뭔지 알고. 왜? 고무망치 같은 걸로 때려요. 땡땡땡땡땡땡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구석구석을 때리는데 소리가 다르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소리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네, 반복했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요.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능력되어지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가운데 꾸준히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훈련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건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뭐가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한 번, 두 번, 한 스텝, 두세 스텝을 뛰는 그거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바로 그게 실력이지 뭐가 잘하고 똑똑하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얼마나 헌금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는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고로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그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뭐 하라고 했어요? 네가 부유하길 원하느냐? 뭐 하라? 수고하래요. 땀을 흘리래요. 너에게 맡겨주신 매일매일 삶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래요. 그것으로 돈을 벌래요. 그러면 그게 너에게 양약이 된대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갑자기 복권 사가지고 당첨이 되거나 뭘 잘해가지고 대박이 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죠? 자,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훈련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특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에 근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기도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살게 되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작은 노력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가십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LA에서 사역했을 때 제일 감사했던 게 제가 한 8년 됐을 것 같아요. 한 7년에서 8년, 7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새벽 예배 사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젊었을 때잖아요. 지금도 뭐 젊지만 어찌 보면 어렸을 때잖아요.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되면서 이제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반, 8년 정도를 제가 새벽 예배 찬양을 인도를 한데 어떻게 보면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4시 정도만 되면 운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하나님 앞에 아침을 드리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을 보고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던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전에 계셨던 전에 신수곤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7년 넘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김성현 뒤에 나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2번을 빠졌어요. 2번을. 7년 반 동안 딱 2번을 빠졌는데 언제 빠졌냐면 아침에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침에 자는 것이 정말로 꿀잠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오래 자려고 그 5분을 더 자다가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예배당에다 가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평상시 속도로는 못 가고 좀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교통사고가 한 번이 나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차가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그렇게 해서 이제 빠졌고 제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담당하신 분들도 아차하는 순간 잠들어 버리면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행정 담당하시는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다가 뒤에서 찬양 2번째 곡이 끝나갈 때 정도 되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기타를 놓고 옆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이제 가끔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마음 가운데 한 5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나 한 번 빠져보고 싶다?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5년이다 5년, 6년이다 하면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뭘 쌓아가고 있느냐?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딱 일어나니까 9시야. 아침 미팅도 늦어버렸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눈을 뜨는 순간 9시를 딱 보고 나서 제가 웃었어요. 하하하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래서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근데 우여곡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역자로서 단 하루도 빠질 수 없고 아침에 가서 교회 문을 첫 번째 여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7년 반 동안 안 아팠겠습니까? 한 번도. 네, 정말로 아파서 샤워하러 기어간 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이 어쩌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집회나 어떤 상황들을 어떤 무슨 부흥 집회나 뭐에 참석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뭘 더 사모하느냐?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충실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것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어찌되었든 예배가 있는 날이라도 참석하고 또 참석해가지고 조금씩 자기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그게 훈련되어져서 아무 데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61페이지 마음에 새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 1번서부터 시작.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겸손이에요. 기도는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10번째도 마찬가지로 겸손입니다. 몸에 힘을 쫙 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번 시작.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째 시작. 결단할 때 마음이 유지되도록 기도 서양문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음으로만 정하지 마시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려면 기도 친구를 만드세요. 너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함께 약속을 공유하면요, 그 결단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 1번 시작. 하루 중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둡니다. 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장소까지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때냐? 새벽이 가장 좋아요. 그 새벽에 여러 가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 중요하죠. 2번째 시작.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로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결단하고 스스로 이행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를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1번 시작. 기도 노트 등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잘 활용을 하면 좋고요. 2번 시작. 동역자들 간에 영적인 관심을 두고 서로 점검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 동역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좋은 파트너는 누가 되어질 수 있느냐? 부부끼리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녀와 더불어 함께 해도 좋죠. 근데 이게 굉장히 써먹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하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가 의외로 무법적인 거 뭐라 그럴까요? 무법천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가깝고 너무 오랫동안 함께하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가장 쉽게 줄 수 있고요. 그런 장소가 가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파트너를 서로 부부끼리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쉽게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서로 언행 자체가 굉장히 정화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와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도의 시간들을 한 번에 갖는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한 어떤 예의와 더불어서 그 가정의 문화를 아름답게 바꿔감에 있어서 이 기도 파트너를 가정 안에서 찾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봤죠? 자, 마지막 기도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뭐하기? 연장.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시작. 기도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네,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성함도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이제 성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정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시죠? 정집사님. 기도를 이제 이렇게 평가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되게 못하세요.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함께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뭘 추천을 하셨냐면 기도를 무조건 써라. 메모를 하라. 그랬더니만 기도가 얼마나 양이 풍성해졌는지 나중에는 메모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대표 기도를 한 15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것을 정리정돈을 하도록 다시 훈련을 하죠. 이게 뭐냐면 메모를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야.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누구든 대표 기도할 때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훈련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양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이제 방법이죠. 자, 2번 마지막 시작. 기도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꼭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고 앉아야 그게 기도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다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진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난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뛸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간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로 만들지 마시고 훈련되어진 가운데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자, 오늘부터 뭐 해야 한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1년 뒤, 2년 뒤 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요. 내 삶도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